자, 인사해볼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네, 다시 한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네. 늘 말씀드리지만 나 때문이 아니고요. 환경 때문이 아니고 누구 때문이죠? 하나님이 나를 보고 좋아하시니까 그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늦둥이가 있어요. 늦둥이를 보면서 제가 무슨 걱정이 있나 싶어요. 걱정은 누가 하는 거죠? 아빠가 하는 거예요. 엄마가 하는 거죠. 저 아이가 지금 해야 될 건 뭐예요? 누리는 거예요. 아빠의 사랑을 받고 엄마의 사랑을 받고 엄마가 주는 그 우유를 먹고 그냥 거기서 주는 거 짜증나면 짜증내고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하고 울고 싶으면 울고 아이가 해야 될 것은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걸 바꾸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냥 즐겁다고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하나님 좋아요, 땡큐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그 다음까지 생각하려고 해요. 마치 내가 하나님이냐 이 먼 후에 일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저를 보시고 웃고 계시면 그걸로 족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담긴 비전계 모든 공동체, 모든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웃고 계시면, 즐거워하고 계시면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지금 계속해서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눈치채셨으면 좋겠지만 아마 눈치 못 채셨을 거라고 믿고 조금 더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3주 전에 당당하게 살자라고 설교의 제목을 붙여서 우리가 그 시리즈에 관계돼서 좀 소문처럼 소편처럼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당하게 시리즈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제목으로 풍성하게 할지니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요약을 드리면 이래요. 당당하게 살아야 되는데 왜 당당합니까? 내 뒤에 누가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뭐 내가 어떻고 상대방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뭐만 있으면 돼요? 내 뒤에 계신 하나님만 믿고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습니다. 그걸로 족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좀 죄송합니다. 이렇게 좀팽이처럼 살아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소갈딱지 같은 마음 가지고 살아갈 때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음까지도 우리가 버리자라는 게 지난주까지였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어떻게 하자? 좀 풍성하게 살아보자라. 좀 풍성하게. 그럼 여러분 가운데 질문이 하나 들어요. 풍성하지 않은데요. 나는 항상 쪼들리는데요. 나는 없는데 어떡하라고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건강이 가장 큰 문제죠. 건강하지도 않은데요. 대체 뭘 가지고 제가 풍성함을 누리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할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그 질문이 말씀으로 해소가 되는 그래서 그 말씀에 힘을 얻고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면서 말씀을 좀 깊이 상고하고자 합니다. 제가 일을 하면서 이제 1시간 가까이 이야기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 사람과. 그러면 제가 목사라는 걸 밝히면 이 사람이 의아하게 쳐다보거나 아 그럴 줄 알았다 이런 반응인데 그분들 중에 가끔 이런 질문을 하는 분이 계세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예수 믿는 거 좋다고요. 교회 다니는 거 좋다고요. 그런데 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게 하나가 있다. 그게 뭐냐면 왜 니네만 천국 간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야. 내가 가만히 봤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나쁜 짓 많이 하고 더 욕심 많은 것 같다고. 아무래서 내가 이쁘게 보려고 해도 순 거짓말쟁이만 있고 입만 살아가지고 떠드는 사람들 같다고. 그런데 뭐가 그렇게 당당해서 니네만 천국 간다고 이야기하냐고 이 얘기를 종종 들어요. 그러면 저는 어쩔 수 없이 목사로서 안타깝죠. 이걸 설명하려면 여러분 20년 다녀도 아직도 모르잖아요. 20년 내내 설교도 모르는데 어떻게 1시간 만에 그 영혼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선생님께서는 혹은 그분에게 그 친구에게 이야기 너가 먼저 이해될 게 먼저 있다. 그것은 네가 누구냐라는 걸 먼저 분명히 알아야 된다. 만약에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 생각 때문에 너는 평생 하나님을 믿지 못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나와 같지 않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게 인본주의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신들을 어떻게 두려고 그래요? 내 생각의 범주에 두려고 그래요. 이게 기본적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뭘 믿고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해냈을 수 있는 분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저에게 어떻게 한 거예요? 우리에게 뭘 준 거예요? 그냥 선물을 툭 던져주는 거예요. 그 선물이 뭐예요? 구원이라는 선물이에요. 죄사함이라는 선물이에요. 이 선물을 우리에게 툭 던져줬는데 이걸 내가 이해하려고 해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해요? 내가 선행을 많이 쌓아야 이 선물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교회 생활을 20년, 30년 해야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이게 선물인가요? 이건 선물이 아니에요. 대가죠. 선물은 누군가가 우리에게 값없이 그냥 던져주는 거예요. 왜요? 주고 싶으니까. 하나님이 주고 싶은가, 그 누군가가 우리에게 주고 싶으니까 던져주는 게 선물이지, 내가 어떤 노력을 하고 내가 어떤 가진 것들이 있어서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받는 것이 결코 선물이 아니라는 것을.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 너무 우리가 쉽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 말씀.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외우세요. 할 수만 있으면 무조건 외워보세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어떻게 됐어요? 내게 받았어. 우리 펴졌죠? 다시 한번 읽어볼 거예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래요? 구원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냥 은혜를 툭 던져준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 친구에게, 그분에게, 그 선생님에게 절대 이해될 수가 없어요. 왜요? 그분에게는 그 은혜가 던져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선물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좌우편에, 특별히 우편에 있었던 그 죄수를 이야기해요. 성경을 좀 알아봐요.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죄 져놓고 마지막에 예수님께 뭐라고 받았어요? 죄 용서 한번 받았잖아요. 난 그걸 도저히 이해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 이해 못하죠. 왜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어떤 수고가 있어야 되고, 세상의 법칙에서는 내 노력의 결과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거든. 그게 세상의 법칙이고, 근데 하나님의 법칙은 내 수고에 있지 않아, 내 노력에 있지 않아, 내 열정에 있지 않아. 어디에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 이건 여러분들이 되게 어린아이들을, 여러분들의 자녀를 키울 때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리면 어릴수록 누구의 손이 더 필요합니까? 부모님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근데 머리가 크고 얘가 성장할수록 어떻게 돼요? 지 뜻대로 되는 거예요. 청소년기에 특히 그게 강해오죠.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누구의 말이 안 들려요? 부모님의 말이 안 들려요. 그런데 철이 든다고요. 이 아이가 성장하고 군대를 갔다 오고 결혼을 하고 또 어떻게 해요? 자녀를 낳으면 갑자기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매우 순종적입니다. 매우 부모님의 말씀에 동의하게 돼요. 왜요? 아,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성장했다고도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잘 이해하려면 그냥 낮아지십시오. 누구처럼 되십시오? 어린아이처럼. 난 엄마가 아니면 안 돼. 난 부모님이 아니면 안 돼.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좀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이 발동될 때 선물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의심하고 따지고, 물론 따져야 되면 여러분 의심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멈춰버리면 은혜는 내게 절대 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당진 비전교회 이제 5년차 들어가고 있어요. 정말 많이 따졌어요. 사는 내내 하나님한테 따졌어요. 이게 뭐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에게 따질 거 아니에요. 네, 뭐 이상 젊은 목사가 와서 이게 뭐냐고 막 따질 수도 있어요. 근데 따져봤자 제게 돌아오는 건 뭔지 아세요? 분열입니다. 그런데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요? 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 앞에 새벽마다 무릎 꿇고 주님 눈을 펑펑 쏟으면서 알겠어요 하나님,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는 그때부터 물밑에 들어오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평안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평안. 사랑하는 당신 비전교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아멘.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들지 마시고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내가 판단하려고 들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어버리십시오. 믿어버리시면 뭐가 온다고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셨던 구속의 그 약속이 내게 물밑으로 들어오게 됨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믿음이 발동된 상태에서 오늘 말씀을 들어가요. 이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궁금증만 들 거예요. 에이, 저도 되겠어. 아니요. 믿음이 발동되어지면 아래 다음 세 가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이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펼쳐지는 첫 번째는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8장 9절 말씀. 8장 9절 말씀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앞뒤 문맥상을 다 따지면 설교가 너무 길어져서 그냥 이 본문만 딱 팩트만 잡아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십자가에 죽으셔서 뭐가 우리의 생명이 어떻게 된 거예요? 살아나게 되는 은혜가 임한 거예요. 여기 말씀에 특별히 부요함과 이 가난함은 이제 고린도 교회가 막 후원하는 교회들도 막 생기고 막 이렇거든요. 근데 어떻게 돼요? 고린도 교회에서 재정을 다른 곳에 남겨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니네는 약해질 거 아니에요? 조금 재정적으로 약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잘 생각해봐. 너의 그 부요함은 누구로부터 온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로부터 온 거야. 예수님이 가난해짐으로 너네가 이렇게 채워짐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좀 넉넉하게 살아야 돼요. 정말로. 좀 베풀면서 살아야 돼요. 정말로. 내게 1,000원밖에 없어. 그럼 1,000원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왜요? 이 1,000원은 사실 누구에게부터 온 거라고 우리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 1,000원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더위에 우산 쓰고 우산에 양산 쓰고 막 가는데 더위에 지쳐서 헐떡이는 사람을 봤어요. 어떻게 돼요? 여러분 가진 돈으로 음료수를 사서 도와주셔야 돼요. 왜요? 내가 가진 이 돈은 사실 누구 거기 때문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지금 얘가 나눠주는 건 내 돈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나눠주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눠주지 않아요. 아니 나눠주지 못해요. 왜요?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내가 얼마나 열심히 쌓아서 내가 이 돈을 벌었는데 내가 지금 얼마나 열심히 수고롭게 힘들어서 괴롭게 힘들어서 이 돈을 벌었는데 내가 알지도 못하는 저 사람에게 이렇게 투자할 수 있어요. 못하죠. 왜요? 내 거니까. 근데 성경은 오늘 본 말씀 분명히 얘기해요. 뭐부터 믿으라고요? 이게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예수님께로부터 흘러온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분명히 믿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것들은 누구에게로부터 오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될 줄로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재산 누구의 것입니까? 대답 못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건강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진 지혜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들 공부 조금 잘하세요? 여러분들이 생활 경험 조금 더 있으세요? 어떤 여러분들이 연륜이 쫓아서 어떤 지혜가 충만하세요? 여러분들이 채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쌍하게 여기시고 그 은혜로 나눠주신 거예요. 그 사실을 믿는 그 은혜를 그래서 누리시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세요. 내게 아니면 편해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되지만 이거는 설교가 조금 더 넓은 얘기일 수 있지만 여러분 공돈이 아니죠. 어떤 공동체 돈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다고 생각해 보세요. 돈 쓸 때 어때요? 편하게 쓰죠. 왜요? 우리 공돈이니까. 이건 내 돈이 아니고 그냥 내가 잠깐 맡고 있는 거니까 어떻게 써요? 펑펑 써요. 빵꾸가 날 것 같은데 총무는 좀 다르게 생각할지는 모르고 어쨌든 내 돈이 아니라고 느껴지니까 어떻게 써죠? 펑펑 쓰잖아요. 우리가 좀 그렇게 믿자라니까요. 믿으셔야 된다니까. 지금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지금 내게 채워주시고 있을 뿐인 거예요. 내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믿으시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펑펑하게 펑펑 쓸 수 있다고요. 제가 그렇게 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돈을 그렇게 쓰고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근데 좀 편하게 써요. 왜요?
채우실 거라고 믿거든. 아멘. 아이들에게 좀 과하게 써요. 아내가 가끔 뭐 얘기하지만 제가 좀팽이처럼 되려고 할 때 아내가 또 얘기해요. 왜 하나님 것을 왜 그러냐. 네,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냥 펑펑 쓰시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진 능력, 여러분 가진 재산, 여러분 가치는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가졌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분명히 믿어지신다면 어떻게 해요? 좀 나누십시오. 여러분들의 건강을 남들을 위해 좀 헌신하십시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고 또 감사해야 될 것은 11절 말씀을 보면 분명히 나와 있어요. 11절. 이 말씀에 참 저는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도 은혜 받기 바랍니다. 11절 읽어볼게요. 이제는 하던 일을 어떻게 해요?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뭔가 계획할 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일을 계획하고 또 그 일을 향해서 열심히 살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어떻게 돼요? 안 돼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한다고 책상 모래에 앉아 있어요. 공부 열심히 한다고 시작했지만 어떻게 해요? 10분 후에 막 졸고 있어요. 시험 성적을 받았어요. 자기는 잘 봤다고 생각했는데 어때요? 네, 눈물 나요. 뭐 열심히 했지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돈 번다고 버는데 여러분들 생각대로 벌어지시던가요? 여러분들의 자녀는 또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계획대로 잘 되셨던가요? 아마 대부분은 잘 안 됐을 때가 많을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가 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뭐 하길 원하시냐면 완성되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일은 하나님이 관심 없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돈 수억 원 버는 거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어떤 일을 계획했고 그 일을 원하고 계시면 하나님은 뭐까지 원하실까요? 완성되기까지 원하시는 거예요. 소장선 목사가 당진 비전교회에 오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 소장선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일이 있다고요. 죽어가는 한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면 어떻게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소장선 목사가 그 일을 완성해내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부하게 되는 것 하나님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건강해지는 것 네, 어쩌면 하나님 관심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난하던 여러분들이 건강이 없던 혹 하나님 앞에 생명이 다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여러분들을 통해서 완성하고자 하는 일은 분명히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시작한 그 일을 완성하기까지 최선을 다해라. 왜요? 하나님께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감사해요. 종종 저는 운전을 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안전벨트 꼭 해. 나는 안 죽어. 왜요? 하나님이 아직 내게 원하는 게 있는 것 같거든. 난 안 죽어. 근데 너는 구원 못 받았잖아. 하나님이 널 아직 구원 안 하셨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될 거예요?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저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제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뭔가가 있다라는 믿음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위험한 길을 갈지라도 다윗이 그 시를 쓰면서 아무리 위험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실 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 믿음이 있어요. 사랑하는 담임 비전교회 공동체 여러분, 권사기 때문에 여러분을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작은 교회를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유 이쁘다 안아주시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직 하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완성시키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조금 더 연장해 주시는 거예요. 계속 그 일을 하라. 당진 비전교회는 앞으로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감사해요. 아직 채울 것도 많고 할 일도 많이 있기 때문에 감사해요. 왜요? 적어도 소장 목사가 할 일이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감사하셔야 돼요. 아직 할 일이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명을, 여러분들의 재정을, 여러분들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완성할 수 있도록 공급하실 것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감사해야 될 건 13절 말씀입니다. 13절 읽어볼까요? 이는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꼭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법칙은 채워지는 법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은 채워지는 법칙이라는 거예요.
장마철만 되면 어떻게 되죠? 하천이 범람하게 됩니다. 근데 하천이 비가 많이 오지 않았을 때는 평지인데도 어떻게 되죠? 꼬불꼬불 지나갑니다. 왜요? 물의 힘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물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꼬불꼬불 다녀요. 그런데 장마철만 되면 이 하천이 어떻게 돼요? 그 하천을 꽉 채우면서 막 쓸고 내려가요.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그걸 부수고 넘어가거나 넘어버리거나 그걸 쓸어버리거나. 왜요? 물줄기가 강해졌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왜 나누지 못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존팽이처럼 돼가고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건 못해 라고 점점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얄팍해져만 가고 있을까요? 한 가지예요. 우리는 지금 쫄쫄쫄 흐르는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쫄쫄쫄 흐르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큰 강물 같은 분이시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큰 강물. 그 강물이 범람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못 쓸어버릴 게 없어요. 얼마 전에 일본에 쓰나미가 일어났었어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쓰나미도 세상의 모든 건물을 덮어버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하는데 그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강물, 그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쓰나미라고 생각해 보시라고. 못 넘을 산은 없어요. 못 넘을 장애물도 없어요. 그런 분이 어떻게 성경을 이야기해요? 균등하게 해주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일까요? 채워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부족하세요? 저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 교회가 좀 약하다고 느껴지세요?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채워주시는 분임을 믿으시면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저 큰 교회에서는 저 큰 교회에서 할 일이 있어요. 맞아. 아멘.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가 할 일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균등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채우실 거라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으면 그것을 향해서 열심히 나갈 때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면 좋겠어요. 아멘. 정말 좋겠어요. 이 이후에 후렴 부분에서 이런 장면이 나와요. 읽어드릴게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아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내가 해내려고 하면 길이 아니라 엉겅퀴가 될 거예요. 멍투성이가 되는 돌밭이 될 거예요. 그래서 돌아보면 봤는데 길이 아니라 어떻게 보여요? 헤매이고 있는 산속에 어떤 나무만 있어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싶은 그 길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걷는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 걸어가셨다면 그곳은 길이 되어 있을 거예요. 왜요? 나만 걸어가면 흔적도 남지 않지만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의 밟은 그 자리는 흔적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학기호에 무한대라는 기호가 있어요. 수학기호의 무한대 이거예요. 팔자를 이어놓은 것 같은 수학기호인데 무한대에서 아무리 큰 숫자를 빼도 뭐가 남을까요? 뭐가 남아요? 우리 초등학생들 대답해보세요. 무한대에서 경을 뺐어요. 뭐가 남아요? 무한이 남아요. 왜요? 무한은 사라지지 않는 수건, 절대 수건. 이 무한에서 아무리 빼봤자 무한이에요. 하나님께 여러분 붙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커봤자 무한에게는 비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한에 속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강물이 두 강물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드는 강물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나는 큰 강물이겠죠. 내가 열심히 농사짓고 내가 열심히 인생의 밭을 갈아가서 여러분들이 물줄기를 만들었다고 쳐보자고요. 얼마나 클까요? 포크레인을 쳤다고 치자고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기술을 동원해서 강을 만들어부터 쳐자고요.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나님이 비 한 번 내리면 그 강물 어떻게 돼요? 완전히 바뀌어요. 산울며 하나님이라는 강물 속에 여러분들 좀 빠져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번 한 주 하나님한테 좀 의지해보지 않겠죠? 왜 여러분이 만든 강물에 그 쫄쫄쫄하는 강물에 파묻혀가지고 와 내 힘은 이거밖에 안 될까 하고 계시냐고요. 그 옆에 어마어마하게 큰 강물이 있는데 무한대이신 하나님이 있는데
좀 그 하나님께 좀 빠져보는 이거 한 주가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는 해낼 수 있게 됩니다. 당진 비전교회 공동체 할 수 있어요. 아니 해내야만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바뀔 수 있습니다. 아니 바뀌셔야만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대하는 일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지금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믿음대로 어떻게 해요? 해내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이 걸어가는 흔적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찬양으로, 이 찬양의 가사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다만 나는 하나님께 예배만 하십시오. 원수 마귀 사단이 아니라 원수 마귀 남편 앞에서 마음속으로 예배하십시오. 어우 저 인간을 갖고 있는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직장 상사분들은 막 나를 해코지할 때 기뻐하세요. 어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저 사람을 바꾸려고 예배하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기뻐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예배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바꾸실 것입니다. 행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끝까지 살아내시는, 그래서 다음 주에 봤을 때는 하나님만 예배드리다 왔어요 목사님, 하나님만 예배드리다 왔어요 하나님 이라고 서로 인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들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허락하신 너무나 귀한 영혼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무엇보다 세상에서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에서 그 어떤 누구의 손가락질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하오니 오늘 주신 이 풍성함이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등에 업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종팽이가 아닌 넉넉함으로 풍성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주님, 내가 먼저 주님의 그 마음에 풍덩 빠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의 강에 내가 빠지길 원하오니 나의 손을 잡아 주님의 전으로, 주님의 그 은혜의 강물로 당당 적셔 주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